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고별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고별 설교는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입니다. 이 고별 설교라는 의미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리더들에게, 그리고 다음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남기는 내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잠깐 성경 계속 펴신 채로 보시면요, 2절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왕 역할을 대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그 리더들 그룹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리더들이 잘못되면 온 나라가 당연히 잘못되겠죠. 리더들이 무너지면 나라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 무엇인가? 표면적으로부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표면적인 결론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율법책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율법책이 아닙니다. 이걸 다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억하는 것도 어렵고 이것을 우리가 다 읽어보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있는 거 다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했을 때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그 내용이 뭔지 알고 있거든요. 특히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율법의 말씀을 거의 외고 있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어도 이제 6절 이후 7절부터 그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딱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민족과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과 섞였을 경우에 그 민족에서 섬기는 그 신이 이 가정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섞이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내 입으로 발음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다 관계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과 관계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절의 말씀으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서에 있는 그대로 다 지키는 것 중에 이제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8절에 가까이 하기를 이라고 표현하는 이 가까이 하다, 이 동사의 단어를 오늘 함께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절에 있는 가까이 하다라는 표현은 매달린다라는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이 뜻이겠죠. 이 매달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가까이 하다를 히브리 음역으로 하면,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제 발음을 하면 다박, 이게
그 단어의 이제 원어의 본 동사인데요. 이 동사 다바크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용접하듯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용접이란 개념이 없죠. 오늘날 우리가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한 번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를 이제 가까이 하다로 지금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목숨 걸고 하나님과만 관계하라. 그리고 다른 신들과 관계하지 말고 다른 민족들과 관계하지 말라. 이 가까이 하라는 이 단어는 다바크는 관계의 단어죠. 관계를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다른 민족이나 우상들 그들이 섬기는 것과는 관계하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 다바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7절에 있는 이 하나님께 가까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까이 한다라는 이 표현의 다바크가 쓰여진 곳이 성경에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 다바크의 단어를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개의 구절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고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다라고 하는 뜻이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를 한 번 부부가 되면 떨어뜨릴 수 없어요. 한 번 부부가 되면은 사람이 그걸 나눌 수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 용접하듯이 쫙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말이죠. 이게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하나가 되는 이 다바크, 이 표현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썼다 이 말인 거죠. 그것도 바로 지도자들에게 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 오늘날의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순장, 사역 부장들, 각 선교회 임원들, 항존 직분자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각 교회의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예배위원들, 봉사자들, 대표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다바크해야 된다.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소개할 다바크가 쓰인 용례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 20절에 보시게 되면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의지하라가 이 다바크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하다라고 하는 것도 다바크에서 나오고 의지하라는 말도 다바크에서 나오고 우리가 첫 번째 여호수아 2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까이 하라. 어떻게 이게 다바크, 어떻게 한 뜻이 있을까? 예, 그 다바크라고 하는 거를 이리저리 바꾸면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는 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것, 한 번 용접하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될 것 같으면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멀어지는 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의지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냥 끝까지 붙어버리는 거. 이게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시면서 다바크, 우린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달라붙는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를 떠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그냥 다바크 용접한 것처럼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수하에 있었던 자기의 시스템, 그 조직 가운데 있었던 각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에 있는 것대로 다 기록한 대로 다 지키기만 하면 되는가?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주님께서 내 하나님 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그 기록한 대로만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 지켜 행하라,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순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계적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바탕을 둔 관계로서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인한 관계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23장, 여호수아 23장에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그 기본 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순종의 관계를 이어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조심하라는 이 표현은, 조심하라는 표현은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원문의 본래적인 의미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요. 어떤 한 돈 많은 남자가 바람이 났어요. 좀 안타깝죠. 그 우스운 소리가 아니니까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내용인데요. 아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배신감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이 부부를 사랑했던, 관계 가운데 있었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식구들 뜯어 말렸습니다. 네가 미쳤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것은 아내에 대한 배신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배신이다. 다 내려놓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러다가는 패가 망신이다. 다 잊어버리고 다시 내 아내에게로 돌아가라. 힘을 다하여서 설득했어요. 이 부부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친척들, 그리고 동료들,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온 식구들이 다 뜯어 말리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아내에게로 돌아가라. 결국에 이 남편이 주변 사람들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따르기로 했습니다. 두 집 살림 다 청산하고요, 감사하게도요,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어요. 더 이상 그 여성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가슴을 썰어내면서 너무 감사하다, 안도했다, 이제 잘 될 수 있을 거다, 격려하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들의 부부를 격려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가정으로 돌아와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로 다시 돌아왔어요. 정말. 그래서 열심히 집안일도 도와주고 퇴근하면 제 시간에 집으로 딱딱 들어오고 말이죠. 아내 생일이 되면 생일 케이크 준비하고 선물도 다 이렇게 스윗하게 준비도 하고, 그리고 결혼 기념일에 좋은 식당에 아내와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니, 남편이 돌아왔는데 옛날처럼 일상으로 다 돌아와서 남편이 집안일도 하고 다 이렇게 잘 해주고 있는데 마음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 아내에게 자기 마음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뭐 다 해요. 다 하는데 아내에게 자기 마음을 안 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을 다 아내에게 내가 줄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을 줄 수 없어.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마음은 여전히 아직도 그 여자에게 가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남편이 그 아내를 다바크한 게 아니에요. 나바크가 아니에요. 성경은 남편과 아내 사이를 나바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책,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한다 해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를 않으면 그건 가까이 한 게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다바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고 금요 예배 지키고 새벽 기도하고 뭐 할 것 다 하는데 이것을 시간이 되면 하지 뭐.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은 시간,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것 다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다바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거든요. 내 마음을 다른 곳에 주었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닌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다박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 가장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신앙은 다바크 신앙에서 많이 떠나 있는 듯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실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다바크라고 하는 신앙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쁘니까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왔지만 과거에는요, 교회가 다 했어요. 여러분 그 문학의 밤이라는 거 여러분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형 누나들이랑 같이 교회에서 문학의 밤 1년에 한 번 그거 가을에 하는 거 준비하느라고, 그것이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저기 이렇게 멀리 이제 사고 치지 않는 학생들이 신실한 학생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낙이었으며 유일한 어떤 문화 생활이었어요.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문학을 나누고 시를 낭송하고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야학이라고 해서 학생들 가리키고 어디 가서 도와주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라가, 정부가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해줄 수 있는 모든 문화적인 활동들, 교제 활동들을 세상에 나가면 다 할 수 있어요. 더 재밌어요. 옛날엔 교회가 재밌다고 왔는데 지금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재밌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뺏긴 거니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심지어 너무 바쁘니까 내 마음을 뺏기기도 하죠. 그러나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바크라고 하는 신앙과 가깝진 않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마음 다하지 않고 사랑을 다하지 않으면 주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다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박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증명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너희들을 기계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이 증거가 가장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심으로써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박합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 증명 어떻게 하시겠어요? 율법에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거 가지고 다바크가 아니에요. 아니 마음을 안 주는데 그게 어떻게 다바크입니까? 마음을 안 주는데. 기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젠가는 그 사랑은 식어버릴 겁니다. 그 사랑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기계적인 율법의 순종이 아닙니다. 여기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기계적으로 요거만 지키면 돼 이게 아니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경에 여기 보세요. 스스로 조심하여. 이게 마음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이 마음을 다하여서 다바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율법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의 핵심 중에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도대체 그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핵심되는 증거는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거였습니다. 번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소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거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줬습니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십계명 외에 가장 먼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예배의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먼저 예배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을 다바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첫 번째의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도대체 어떻게 풀 것이냐? 어떻게 풀 것이냐? 그거 가르쳐 줄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야. 번제는 이렇게 하면 되고, 화목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소제는 이렇게 하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도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심지어 번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렸습니다. 매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다박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되면 예배하러 가고 오늘 좀 힘드니까 예배 안 하고 이게 아니고요. 예배가 더 중요해. 이것보다 난 예배가 더 중요해. 이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난 더 좋아. 나는 예배 안에서 난 승부를 볼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다박한다는 이 증거를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증명해 보일 거야. 하나님, 전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주님 앞에 이 주님의 이 성전에서 주님의 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좋아요. 주님, 저는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문지기는요, 비 맞고 바람 불고 그래도 문지기는 문지기입니다. 문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다른 궁정에서의 내가 아무리 첫날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집에서 한 날이 더 좋고, 차라리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궁정에서 난 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아시잖아요. 어디서 예배 드렸죠? 성막에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은 누가 졌냐? 솔로몬이 졌잖아요. 솔로몬의 대리석 같은 큰 황금으로 만든 이 기둥,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으로 아주 화려한 멋들어진 그런 예배 공간에서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다 무너지고 나서, 성전도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 여러분, 이상하죠? 세우려면 솔로몬의 성전을 세워야지. 솔로몬의 성전처럼 아름다운 그 성전을 세워야죠. 어떻게 다윗의 그 장막, 냄새나는 가죽으로 만든, 천대기로 만든, 아주 그냥 사막바람으로 그냥 냄새가 가득 쳐 있는 그, 여러분, 가죽 제대로 이렇게 관리 안 하면 그 냄새 아십니까? 동물 냄새, 꼬리꼬리한 냄새. 그 냄새 가득한 그 장막을 나는 사랑한다. 마지막 때 나는 솔로몬의 성전 그거 말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 이유는 그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예배를 했던 다윗의 그 마음을 나는 너무나 기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나는 찾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는 영광 받을 것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리더들, 그 공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있어서 기쁨으로, 마음으로 헌신이 안 돼 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오늘날의 다윗의 장막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건물은, 우리의 넘치는 교회의 건물은 참으로 멋지고 참으로 아름답고 고맙고, 윌블리스 하이 헤븐에서 다른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을 만들어서까지 워십 댄스 페스티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공간적으로 여기가 최고래요. 다른 데 없대요. 다른 교회는 너무나 크거나 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 길게 돼 있거나 그러지 않고 넓고 앞뒤가 가깝고 무대를 충분히 확장할 수 있고 조명 좋고 음향 좋고, 우리 교회가 넘버원이래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제가 주차장 넘버원이라고 김태훈 선교사님 그러셨는데, 이번에 오시는 여기 김창희 목사님은 여기가 넘버원이래요. 이 공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공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다박하는 그 예배자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는 다윗의 장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터버너클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터버너클,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왜 터버너클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장막을 생각해서 그 교회 이름을 터버너클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장막이 터버너클 오브 데이빗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름은 넘치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의 본질은 터버너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모여 계신 우리 리더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함께하지 못했던 리더들, 힘을 다해서 주님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예배의 부흥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는 것, 즐거움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라, 나를 따박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